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인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신앙인으로서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고 이 왕이 유다를 정복한 후에 2년이 되는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꿨는데 이 꿈이 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이 번민해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날이 새어서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소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그러자 그들이 다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자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건 아람말인데 우리는 한글로 읽는 거예요. 저도 아람말을 몰라가지고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왕이 내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게 어떤 꿈인지 좀 해석을 좀 해주시오. 그러자 5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했어요. 갈대아 술사들은 왕이시여 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말 듣고 야, 이거는 아주 좋은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가 막 10마리가 꿈에 나한테 왔어. 이게 무슨 꿈이에요? 돼지 꿈. 개가 막 10마리가 오면은 개 꿈이지. 개 꿈. 돼지가 10마리가 오면은 로또를 사라는 꿈인가? 그게 좋은 꿈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문제는 꿈은 꿨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꿈 같은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꿈인지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꿈은 꾼 것 같은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은 왕이시여 꿈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왕은 이놈들아, 내가 꿈을 기억나면 얘기해 주지. 내가 꿈이 기억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이 이런 거죠. 이걸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꿈이 이런 뜻입니다. 해석을 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몸을 쪼갤 거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거야. 만약에 꿈과 해석 보이면 반대로 선물, 상, 큰 영광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8절로 9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동안은 꿈 얘기하면 이 왕이시여, 그 꿈은 좋은 꿈입니다. 이렇게 꿈을 하고 그리고 해석했는데, 해석을 너희들이 안다면 꿈도 알 거 아니냐. 꿈도 이렇게 왕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즉 왕이 꿈에 뭔 꿈을 꿨는지는 모르지만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가 물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시라고 그걸 우리한테, 아니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무슨 꿈 꿨냐고 말하라고요? 그렇게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들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도 몰라. 꿈을 꾼 당사자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꿈이 뭔지를 알아? 그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런 거를 알려줄 신도 한 사람도, 한 신도 없어. 그러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것들이 그동안 나한테 빌붙어가지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해석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이것들이 다 사기꾼들이었구만. 아니 꿈도 모르면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왕의 명령은요 그냥 주워 담는 일이 있을 수 없어. 이거는 취소가 안 돼요.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왕의 명령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죽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실행할 책임을 맡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말합니다. 이러해. 지금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아. 나도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았긴 하지만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없어. 이거 큰일 났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릴, 해석해드릴 시간만 조금만 주십시오. 저에게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는 오늘 본문에 확실히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신앙인으로서 보여주는 세 가지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다니엘은 신앙인으로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이때 다니엘은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왕이 꾸신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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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셨는데요, 혼자 기도하실 수 있지만 혼자 기도하시지 않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할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기도했다. 다니엘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본인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본인만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의 친구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 후 감사하며 찬송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도 응답 후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19절, 20절,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뜻과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말하는 거지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의 모범 답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거는 내 원이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는요,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십자가가 내가 지는 거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은 게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들으심을 얻은 게 십자가 안 지는 게 아니고 들으심을 얻은 게 십자가 지는 거였단 말이야. 왜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원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나의 대한민국, 사실은 제가 나의 조국이란 말을 옛날에 참 많이 썼는데 조국이라는 분이 지금 감옥에 가 계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조국이란 말을 제가 좀 잘 못해요.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주여 조국을 생각해 주세요 하면 거기 있는 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걸까. 내가 그 말은 못하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돼.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또 문화예술인까지,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 여러분, 이 어려움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 필요 없어요. 내 때, 내 뜻, 내 방법대로 해주세요.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 내 뜻, 내 때, 내 방법. 성도 여러분, 정치인들이 물론 잘못했죠. 경제인들이 물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신앙인으로서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요,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인들이. 저를 비롯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우리의 빛은 어디로 갔고 우리의 소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모본을 좀 제발 하셔야 돼. 우리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 뜻이 아니고 내 때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들으심을 얻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다니엘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면 다 감사하고 찬송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아마 이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가족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분리되어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이 그들의 병이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대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요, 나병을 이렇게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시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들이 바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15절로 18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나머지 9명은 안 나았습니까? 기도 응답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디 가고? 한 사람 응답 받은 후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요, 이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90%는 입 싹 닫고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내 지혜로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나머지 1명 10%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교회 얘기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요, 10사람 모두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모습.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25절, 26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누가 강조가 되어 있다고요? 내가, 아리오기. 왕이시여, 왕이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가 죽이는 게 정말 너무하지. 그래서 왕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내가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찾아내었어요. 이거 누가 잘한 거요? 아리오, 자기가 잘한 거지.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그 말 듣고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기에 강조는요, 다니엘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술사들이 말했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신도 그렇게 못합니다 했는데, 아니 네가 능히 내게 그 꿈 알려주고 해석 알려주겠다고? 그게 가능하냐? 그러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28절,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왕은 다니엘 네가 능히 그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겠느냐라고 네가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은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게 나타내신 이유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지혜가 다른 모든 술사, 다른 모든 박수, 다른 모든 지혜자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누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에도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요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여기는 요셉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꿈 들으면 풀고 그런 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러한 다니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어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를 조금 내세울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조금 어깨가 으쓱할 수 있고 자기가 조금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한 다니엘 신앙인의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다니엘서 2장
46,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결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아야 20세, 많아야 20세. 그런 다니엘에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을 했대요. 절을 했대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지위를 주고, 야, 이게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인의 세 가지 모습, 어려움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모습, 기도 응답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 다시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